오늘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한 입에서 송축과 저주가 나오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3장 7절로 8절, 길들이기 힘든 혀는 치명적인 독을 머금고 있다. 혀에 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문제와 짐승을 길들이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첫 번째 7절, 왜냐하면 들짐승 삶이나 새 삶과 기는 삶이나 해양 생물의 모든 본성은 길들여지며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자연 현상, 자연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고난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들짐승 삶이나 새 삶과 기는 삶과 해양 생물의 모든 본성은 길들여지며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진 것이다. 들짐승 중에요,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진 게 없어요.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늑대와 여우를 길들여 봤는데요. 이제 기존을 개가 가축화된 것을 이제 후대에 와서 아마 이게 늑대가 이제 길들여져서 가축화돼서 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정을 하면서 길들여 봤는데요. 4대까지 우리 안에 넣어놓고 먹이를 가지고 길들여 봤는데 안 돼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새가 마음대로 길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애완용 새가 있죠. 애완용 새가 있지, 모든 새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철새라든지 이런 새들은 가둬놓으면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는 게 이제 표충류도 있고, 지렁이 등등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길들여져요? 그 길들여질 수가 없죠. 이제 가축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호에 반응하고 합니다. 먹이에 반응하고. 그래서, 닭들을 이렇게, 야외에 풀어놓고, 산에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다가 먹이 주는 시간에 꽹과리를 치면, 양푼이나 이런 걸 두드리면 몰려들어요. 근데 그게 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게 아니고, 몇 마리가 그에 반응을 하면서 쫓아오면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반응을 하죠. 특히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고래 외에 양식을 하는 것들도 이제 먹이로 이제 유인을 해서 먹이를 줄 때만 반응하지, 사람의 말이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지 않아요. 반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먹이 던져주면 그때 반응합니다. 그건 그게 본성이에요. 그 자체가. 본능이고. 근데 모든 본능은 길들여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들짐승이나 새나 기는 해양생물 모든 이들의 본성, 이거는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들짐승 같고, 나는 새 같고, 기는 짐승이나 곤충 같고, 해양생물 같은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향.
어, 김삿갓 같은 경우는 새 같은 삶이죠. 훌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새도 텃새는 정착하고 삽니다. 근데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이 집 저 집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 그런 그 인간의 성향, 들짐승 같은 성향도 많죠. 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경찰차가 도로를 막았는데, 또 사람이 경찰이 차를 앞에서 막고, 또 경찰차가 차를 막았는데, 그냥 막 뒤로 막고 있다가 다시 그냥 경찰차를 몇 번을 들이받더라고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차들이 뭐 여러 대가 왔어요. 그리고 삼단봉을 끄집어내고 유리창을 앞유리를 두들겨 깨고, 겨우 해가지고 권총을 이제 그 타이어에다 쏴서 겨우 제압을 하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보니까 음주도 했고요. 엽총을 가진 산탄총, 이만한 총을 가지고 어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다가, 그게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무대뽀요, 완전히. 아니, 그건 멧돼지 같은 성향이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들이받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런 성향들이에요. 기는 그거 뭐가 있을까요? 그저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줏대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해양생물은 먹이에만 반응하죠. 그런 모든 본성은 길들여지는데,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진 것이다. 길들여진 것이다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그 자연 생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는 그런 단어들인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 그것에 주목하여 깊이 생각하는데 땅에 네 발 달린 삶과 짐승 삶과 기는 삶과 하늘에 나는 삶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페트로스야 일어나 제사하고 먹으라고 나에게 말하는 음성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페트로스가 얘기를 하니까, 그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으라.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그 백부장이 보낸 군사들이 왔잖아요. 페트로스를 데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사람, 하늘에 나는 사람,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가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열방에는 파울로스가 전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페트로스가 그 대상이 아니에요. 페트로스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그 성향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서 복음 주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선입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뭐야? 복음으로 잡아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그게 환상으로 보여줄 때는 네발 달린 짐승, 기는 사람, 하늘에 나는 사람, 이런 새들 이런 모양새로 보여줬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게 그 본질이 아니고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그리고 누구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기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다. 지각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왜냐하면 그 수는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교육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짐승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 그래서 얘기할 때 저는 짐승이야 완전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언어적 표현을 성경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오히려 그때는 네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노릇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야죠.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었을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종들에게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날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믿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일곱째 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인 사탄에게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바울의 복음서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바울 서신은 일곱째 날 입장이에요. 일곱째 날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다섯째 날과 넷째 날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일곱째 날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봐야 된다. 마가복음 5장 4절. 그것을 인하여 여러 차례 족쇄 삶과 쇠사슬 삶에 묶였으나 그에 의하여 쇠사슬 삶을 잡아당겨 잘라버리고 족쇄를 짓이겨 버렸으니 아무라도 저를 길들일 힘이 있는 자가 없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니 족쇄를 다 짓이겨 버리고 쇠사슬을 잡아당겨서 잘라버리는. 쇠사슬을 잡아당겨 잘라버린다. 아니 살과 뼈가 쇠사슬보다 약한데 그게 어떻게 잘라지냐고. 근데 군대 귀신 들리면 무한한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을 일컬어 그렇게 자연적인 짐승들로 지금 표현한 자연 동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아예 길들일 수 없는 정도, 가장 악한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인간적이지 않거든. 이 인간적이라는 안드로피노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네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네 삶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네 삶이 시험을 초월함이 가능하다. 그는 오히려 시험과 함께 그리고 네 삶을 감당하기에 가능하도록 출구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일 때만이 시험이 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내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길들여진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야 인간아, 인간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인간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돼요. 사람을 분류를 할 때 짐승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도 사람 같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섯째 날을 벗어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속한 자는 시험이 안 오냐? 와요.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이미 이렇게 준비해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절 그러나 사람 삶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 삶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제어할 수 없는 악이요 사망을 초래하는 독이 가득 담겼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으로 길들여진 것이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인간 같은 사람인데 그 혀도 함부로 길들일 수가 없다고요. 지금 국힘에 과거에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 수모를 당했던 두 인간이 있어요. 방통이. 근데 그거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들이 지금 쏟아내는 그 말들은 혀들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고 자체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혀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문제예요. 혀는 이 뇌의 사고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지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혀가 그 자유롭게 논리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에서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혀는. 근데 머리의 그 사고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악담은 결코 제어할 수가 없죠. 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이라고도 하는 글로사예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제어할 수 없는 악이다. 카코스. 제어한다는 단어는 카타스케토스. 사망을 초래하는 독이 가득 담겼다. 사망을 초래한다 또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을 초래한다.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따나테포로스 합성어예요. 따나토스하고 포로스 가져오다 운반하다 두 단어의 합성어가 사망을 초래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 그대로 풀면 사망을 초래한다.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표현을 하면 치명적이다, 치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이오스 독이 가득 담겼다. 메스토스 사람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글로사 야고보서 3장 6절 지난주에 나왔던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밖에를 불사르고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임명된다. 혀에 대한 얘기. 혀는 불이라고요. 불의의 세상이라고. 정의의 세상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왜냐하면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논쟁삼, 간음삼, 음행삼, 살인삼, 도둑삼, 탐욕삼, 나쁜삼, 속임수, 방종, 나쁜 눈, 중상모량, 거만, 어리석음이 가진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혀는 그 지체로서 그 마음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사망을 초래한다라는 단어. 사망을 초래한다 또는 치명적이다, 치사적이다. 그래서 치명적인 독, 치사적인 독. 우리가 이제 그 독사, 방울뱀, 독사의 독을 치사적이다,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일본 그 남부의 어느 섬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독사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관광 상품화가 돼가지고 유리관 안에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그 독사가 움직이고 뭐 독사를 잡아먹는 그런 또 천적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광 상품화 돼 있는데 그 뱀에 물려가지고 아직도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맹독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맹독 또는 치명적인 독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 3장 13절.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저 삶의 혀 삶으로는 속이더라. 저 삶의 입술 삶 밑에는 독사. 가득 담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메스토스, 가득하다라는 동사로서 게모스, 채우다는 단어는 동사로서 플레로, 채우다는 단어는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단어의 동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뉘앙스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품사가 동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는 그런 차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인 게모와 형용사인 메스토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구멍 자체가 독사의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소리 또는 혀에서 나오는 그 독설이라고 하죠. 이 독설이 저주가 쓴 것인데 그것은 독사의 독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그걸 다시 이제 재반박하는 그런 이제 시원한 우리가 한방을 촌철살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그 저주를 품는 자들에게는 그런 촌철살인과 같은 그 우리나라 활 중에 편전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활은 요만큼 긴데 편전은 이렇게 짧아요. 한 30cm 되는. 그래서 그걸 반쯤 쪼갠 대롱이 있어야만이 그게 편전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리고 그 파괴력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우리 국경 경비대 이런 데서는 적에게 그 비밀이 노출될까봐 함부로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선의 아주 비밀 병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촌철살인. 두 번째,
되지.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한 입에서 송축과 저주를 내놓는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송축이라는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이제 찬양, 찬송, 찬미, 오늘도 송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9절. 이것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송축하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닮은 꼴을 조차 된 인간 삶을 저주하고 있다. 송축한다는 이게 율로게오,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하다예요. 율로기아는 축복, 율로게오는 동사로서 축복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를 축복한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을 율로게오 할 때는 송축이라고 하자, 아랫사람을 율로게오 할 때는 축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송축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꼴, 닮은 꼴, 호모이오시스, 닮은 꼴을, 이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닮은 꼴을 조차 된 인간 삶을 저주하고 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 삶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무리 삶을 풀에 접해 않도록 명하시고, 이제 그 오병이 사건 얘기입니다. 풀밭의 얘기입니다. 무리 삶을 풀밭에 접해 않도록 명하시고 5방 삶과 2 물고기 삶을 취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우러러 보시고 송축하시고, 이때 송축하시고, 그때 이제 빵 삶을 제자 삶에게 떼어 주시니 제자 삶과 무리 삶에게 떼어 주었다. 이때 위로 이렇게 율로게오가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좋게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축복이란 말, 이제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썼던 것이고, 일반적인 좋은 말로는 덕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명절에 어른들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면 이제 금년에는 이제 장가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렁주렁 낳아야지,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고,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부자 되고 집도 짓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덕담이죠. 야, 이러면 시키야, 장가도 안 가고, 이건 덕담이 아니죠. 그래서 찬양이란 단어는 에파이노스, 칭송적 의미예요. 찬송이란 단어는 휄노스, 노래적 의미예요. 찬미라는 단어는 아이네시스, 제사적 의미예요. 근데 이제 율로게오는 축복적 의미예요. 그래서 네 단어가 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다. 그래서 이제 율로게오가 이제 축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위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표현하기도 하고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좌편 삶에게 나온 삶에게도 지적할 것이다. 저주받은 삶이여, 나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 삶에게 예비된 내세적 불에 이르고자 가거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주받은 삶이요, 양과 염소, 그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있죠.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 좌편, 우편, 좌편,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꼭 말로 해야만 알아들어요. 그들은 어디 들어가냐? 마귀와 그의 사자 삶에게 예비된 내수적 불에 들어가라.
내세적 불이에요. 지옥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지내며,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가 모르페가 있어요. 아까 호모이오시스는 닮은 꼴이고요.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나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호모이오시스는 닮은 꼴이라고 표현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모르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지내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을 것을,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할 때 그 모양이에요. 동등하게 있을 것을 강탈이라 지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비워 사람 삶의 닮음 안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또 닮음이라는 단어 또 나오잖아요. 닮음 안에 발생하였다. 사람과 비슷한 호모이오시스. 이 호모이오시스는 한 번 사용됐어요. 종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비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내 삶을 박해하는 삶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때 축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게오예요. 네 번째 10절. 동일한 입에서 내놓는 송축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 삶이 이같이 될 이런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한 입에서 내놓는 송축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 삶이여 이같이 될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입에서 이게 이제 동일한 입, 이게 아우토스예요. 그 입이라 할 수도 있고 동일한 입이 한 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문맥에 따라서 그냥 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우토스예요. 그 입 또는 한 입, 동일한 입, 입에서 내놓는 송축과 저주가 그러니까 이중적 행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하고 또 만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돈 빌려가서 돈 안 주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언제 갚을 거요?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송축과 저주가 나온다.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 샘이 한 구멍에서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송축과 저주나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내놓는 얘기나 짠 물과 단물을 내놓는 얘기나 다 그 비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사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11절. 샘이 어찌 동일한 구멍에서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내겠느냐. 아니 달콤한 물이 있고 달콤한 물이 있을 수 있죠. 달콤한 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갈증이 난 입장에서 그 시원한 샘물을 만났을 때, 온달샘물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건 느낌이죠. 그런데 쓴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뭐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 중에 무슨 썩은 물이 섞여서 흘러내려왔을 때 그걸 마셨을 때는 쓰겠죠. 그런데 그게 샘에서 나오는 물 중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샘은 다 이게 정화가 돼서 이렇게 솟는 그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안반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150m 안반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뚫는 것들은 그 뭐 7, 80m, 100m 안에 뚫린 것들은 그걸 이제 지표수라고 일종의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수라는 게 물이
그 지구 표면을 흐른 것만이 지표수가 아니고요. 그게 지하로 스며들었어도 정화되지 않고 나오는 물은 지표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식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고 그 밑에 흐르는 물을 그 이제 안반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을 얻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파서 얻는 샘에는 참 그런 안반수를 얻을 수가 없죠. 요즘 이제 기계로 파기 때문에 안반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이제 그런 샘을 뚫어 다니는 그런 부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부대장은 소령으로 있던데, 거기에서 그 어느 부대에 가서 이렇게 뚫었는데 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감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돌을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대원들이 쓰기에 넉넉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뚫었던 걸 다시 폐공시키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참 그렇게 셈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그런 셈이 어찌 동일한 구멍에서 달콤한 것과 쓴 것을 쏟아내겠냐. 셈, 폐계, 구멍이란 단어는 오페, 달콤하다는 단어는 글리키스, 쓰다는 단어는 피코로스, 쏟아낸다는 브리오. 단어들이 좀 생소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줄 물에서 마시는 자는 내 새에 이르고자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저에게 줄 물은 저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솟아나는 물샘이 발생할 것이다. 샘물이 아니고 물샘입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샘. 물을 가지고 있는 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가지고 있는 샘. 그러니까 물이 중요해요, 샘이 중요해요? 물이란 건 자꾸 퍼내버리면 또 새로운 물이 나오게 돼 있죠. 그 새로운 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샘이 중요한 거예요. 샘을 보호하는 것이 물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단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샘, 그걸 물샘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일곱째 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일컫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저에게 줄 물은 저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솟아나는 물샘이 될 것이다. 물샘이 발생할 것이다. 이 물샘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8장 10절, 14장 7절에도 동일하게 물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늘 쓰던 그런 표현으로 샘물 무슨 샘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수 있죠. 지금 마켓에서 파는 그게 샘물이에요. 어디 샘물? 제주 샘물, 저기 백두산 샘물. 그게 그 물 자체만을 얘기할 때는 샘물이에요. 그러나 물과 샘을 합쳐서 표현할 때는 물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 중에는 물샘이라는 표현을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 14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샘이라고. 물의 샘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의 샘. 그래서 이제 물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표현 방식은 그냥 샘물이죠. 그래서 분당의 모 교회, 샘물교회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샘물교회는 안 맞는 말이에요. 물샘교회가 돼야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삶은 세상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 하여 광야 삶과 산 삶과 동굴 삶과 땅의 구멍 삶 안에서 방황하게 되다. 그 땅의 구멍이 토굴이에요. 또는 땅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구멍이라는 단어가 오죠. 오페스. 그 오페 땅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걸 땅의 구멍을 토굴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토굴로 표현했죠. 토굴 또는 땅굴. 네. 뭐 땅의 구멍이나 토굴이나 땅굴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동굴은 이제 그 암석 바위에 뚫은 굴을 동굴이라고 표현하고요. 땅굴은 땅굴 또는 토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그래서 내가 사자를 향하여 떠나가 소증서를 달라 하였고 그러자 사자가 내게 말한다.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삼켜라. 그러면 그가 너의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너의 입 안에서 꿀같이 달 것이나 그리고 내가 사자의 손에서 소증서를 취하였고 그것을 삼켰더니 내 입 안에서 꿀같이 달콤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었더니 나의 배가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를 백성 삶과 나라 삶과 방언 삶과 많은 임금 삶에게 다시 예언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에 쓰는 이유는 뭡니까? 토해내라고요. 배 토해내면 입에서는 또 달죠. 그러면 그때 단물이 나갈 거예요? 쓴물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는 단물이 나가는 거고 근데 들어갈 때도 단물이고 나올 때도 단물이에요. 근데 들어가서는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 연구할 때, 들을 때는 단물이에요. 단물은 귀에서 느끼는 겁니까? 입에서 느끼는 겁니까? 입에서 느끼죠.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쓴물이에요. 왜? 토해내라고. 근데 토해내는데 그때는 쓴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토 또는 오바이트를 할 때는 쓴물이 나올 때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배에서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숨어서 돌을 팔매를 숨어서 있었지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서 또 토해내고 또 돌팔매를 맞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있으면 또 안에서 쓴물이 배에 쓰기 때문에 또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때는 단물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을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12절. 나의 형제 삶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삶을 포도나무가 무화과 삶을 행할 수 없겠지. 이같이 아무도 짠맛 나는 샘이 달콤한 물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는 또 갑자기 짠맛과 달콤한 맛의 물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 삶이여 무화과 나무 시케 올리브는 엘라이아 포도나무는 암펠로스 무화과 열매는 시콘 무화과 나무는 시케 시콘은 중성명사입니다. 시케는 여성명사요. 무화과 무화과 삶을 행할 수 없겠지. 포이에요. 행하다 만들다 맺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약을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엿거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무화과나무는 테엔입니다. 테엔 또는 트엔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며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이제 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상황이죠. 그래서 하늘의 군상들, 만상, 그러니까 분장해 놨던 해, 달, 별들이 떨어지는 그 빛을 지르는 상황. 그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지도자들로 임명해 놨던, 분정해 놨던 자들이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난 거죠. 속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떨어진 거가 이제 권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숭배를 하고 숭상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권위가 떨어지면 그때는 다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24장 3절로 5절. 바벨론 포로 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같은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갈대아인이라고 했어요. 그 갈대아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지만은 대우하겠다는 얘기죠. 대우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포로가 귀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지금 현재 그 후예들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때 파사, 메데 파사에서 파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표현했고, 실제로는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으로 돼 있는. 근데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싸우고 달고 지금 난리. 이때 이제 무화과 나무도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다고. 이스라엘 만났을 때. 언제 얘기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는 봄에 열리는 거예요. 봄에 열리는 거예요. 이 봄에 열리는 이 무화과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뒤에 나옵니다. 미리 봅니다. 그리고 멀리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알아보시고 그것 안에서 무언가 발견할까 해서 가셨다고요. 이때 무화과 열매를 발견할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발견할까 해서 가셨다. 그리고 가서 나무에 접하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시콘. 아까 시콘의 열매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했죠. 그 시콘의 때가 아니었다. 이 시콘의 때는 언제쯤이냐? 오순절쯤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때가 6월절 가까울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때니까 봄이에요. 그때
봄에 잎사귀가 음이 트고 잎사귀가 나올 때 그때 같이 열매가 조그만 게 나온대요. 그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예요. 이게 나와야 된대요. 그게 조그맣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지금 있나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철이 아니고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잎사귀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지고 있는 DNA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 그 첫 열매처럼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그것도 없더라. 아니 이게. 그래서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냥 저주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 표현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근거는 호세아서 9장 10절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때 개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으니라. 올리브 그 묘목 뭐 이게 이제 처음 식목할 때 그 묘목 같으니라. 올리브 할 때는 자이트, 제이트, 올리브 묘목 같으니라. 감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그냥 올리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일곱의 둘은 무슨 뜻이니까. 자 여기에 이게 다르게 돼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일곱의 둘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곱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하나 둘 셋 그럼 총 7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일곱인데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둘로 표현한 거예요. 쌍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일곱의 둘은 무슨 뜻이니까 14절로 가서 가로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섰는 기름 부음의 아들 둘이니라. 여기도 지금 다르게 번역됐는데 새로 지금 고쳤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 둘이라고. 두 아들이라고. 아들 둘이라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탈바꿈 된 아들이라고. 에벤이 돌 아니에요. 돌에 알레프가 떨어진 벤이라고요. 그게 탈바꿈된 그걸 일곱 등대로 일곱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세상의 빛을 얘기하고 있다. 복음을 가진 자, 일곱 나팔을 부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섯째 나팔부터 등장을 해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배옷을 거치고 1260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이 삶은 이 땅의 주 목전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삶과 두 촛대 삶이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 안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여섯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다. 빛으로서 그 빛을 발산하는 기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있는데, 그들이 포도나무가 올리브를 열매를,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히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렵게 썼는데,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심었으면 반드시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 아까 언급을 했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도 봄에 보면 이 상황과 비슷하죠.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나오죠. 그게 봄 무화과라고 그래갖고 패그라고 나와요. 파그. 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여름에 맺혀서 익은 무화과는 푸른 열매라고 할 수는 없죠. 불구죽죽하죠. 약간 그 자주색이 새끼고 푸른 자주빛이 겉에 약간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뽀록뽀록하죠. 그게 이제 무화과인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게 봄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호세아서 9장 10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절상으로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비가 오거든요. 그래 봄에는 6월절쯤에는 비가 그친다고요. 그리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그때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정확하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은 호세아서 9장 10절과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을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아무도 짠맛 나는 샘이 달콤한 물을 행하지 않는다. 그 행하다는 단어는 12절이나 13절에 12절에 두 번 나오죠. 12절에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부정사예요. 포이에사이예요. 포이에오의 부정사. 그래서 둘 다 포이에사이, 행할 부정사. 이같이 아무도 짠맛 나는 샘이 달콤한 물을 행하지 않는다. 골로새에서 짠맛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리코스, 달콤한 단어 아까 나왔어요. 물이란 단어는 휘도르. 짠맛은 여기도 한번 쓰였고요. 이 소금이라는 할라스에서 옵니다. 할스도 한번 쓰였기 때문에 인용할 구절이 없어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삶의 말씀은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만든 것이니 어쨌든 내 삶을 알아보도록 각자 하나에게 대답함이 마땅하다. 소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짐승들, 가축들에게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해요. 러시아 쪽에 사는 그 술록을 이제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사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록이 거칠잖아요.
사슴이에요. 숫사슴 같은. 그러니까 일반 사슴보다 더 억세고 힘도 센 그런 소 힘을 가진 그런 그 술록이라고 하는데, 그 술록을 길들이는데 아주머니가 소금을 봉지 안에 들고 와서 깔랑깔랑깔랑 이렇게 하니까 소금 소리가 들리잖아요. 짤랑짤랑짤랑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술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내하고 이렇게 주니까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록들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 그 술록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가서 거기 그 그 성분이 섞인 그 풀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금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오줌을 넣잖아요. 겨울철에 오줌을 넣으면 잽싸게 그 술록들이 와가지고 그 전부 다 핥아먹어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늘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밍밍하게 설교하지 말고 맛나게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소금을 쳤죠.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제물에 소금을 뿌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 드릴 때는 소금을 안 쳐요. 소금을 안 치고 우리가 먹을 때만, 우리 이제 그 제사 끝나고 나서 먹을 때는 이제 간을 하지만 제사용 그 탕이나 이런 데는 소금을 치지 않았어요. 그 참 희한하죠. 왜 그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먹을 때는 소금을 쳤는데 귀신이 먹을 때는 소금을 안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11절에는 이제 단물과 쓴물, 그 다음에 12절은 짠물과 단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왜 그랬나 보니까 11절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쏟아내는 유선자의 비유예요.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에 나타난 현상. 12절은 단물과 짠물은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덜짐승 모든 본성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길들여진 것이나 그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에서 인간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진 것이나 사람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악한 것이다. 사망을 초래하는 독이 가득 담겨 있다. 내 삶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닮은 꼴인 인간 삶을 저주하고 있으니 한 입에서 내놓는 송축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 샘이 한 구멍에서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낼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아무도 짠맛 나는 샘이 달콤한 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한 입에서 송축과 저주가 나오는 이런 행위는 삶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것은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